오늘 오후 시간에는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곧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주께서 내 재앙들과 내 자손의 재앙들을 특별하게 하시리니 즉 더 큰 재앙들로 오래 지속되며 심한 질병들로 오래 지속되게 하시리라.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어있게 하시리라.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이는 내가 처지하라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으며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자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군더더기와 불필요한 것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더운 날씨인데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려고 애쓰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생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생인가를 우리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도 다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이 사역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사실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모두가 더 많이 통참하여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하며 또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소중한 계기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과 또 위대함을 알게 하시고 습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섭리로 모세를 내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실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율법들과 규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듀엣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듀토라노미이죠. 듀로라노미이죠. 신명기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거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26절에는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하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 위에 복을 두고 에발산 위에 저주를 둘지니라 하죠. 성경에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부분들도, 그런 예들도 있어요. 케이스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아니세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무엇을 숨기고, 누구 앞에서 숨기고, 가리우고, 또 입장이 난처하니까 빼고, 그러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헛된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서 닭을 길렀다 그래요. 어디 야외에다가 이 닭장을 지어놓고 길렀는데 여러분이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그 닭무리들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이야기할 때 뭐 꺼린 게 있으세요? 닭들한테? 여러분이 야채밭에서요, 채소밭에서 작물들을 길러놓고요, 그 작물들한테 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시면서 그 작물들에게 뭐 꺼린 게 있으세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미들한테 뭐 했다고 해서 미안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시라고 그렇죠.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네가 선택하라 이거요. 그들이 이집트 속박에서 풀려났지만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데려오신다 했죠. 데려가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기후가 다 변화되고 땅이 다 구속되고 1년에 3호작 이상 하고 오늘 먹고 버린 심은 씨앗이에요. 과실이 그대로 다음 해에 다시 먹을 수 있고 야수들이 야성을 잃어버리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 심심하니까 여기 지상에 사는 동안에 종교 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헛소리가 하나도, 헛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한 책이라고 하죠. 이 책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고 3개 대륙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세 대륙에서 42명의 필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라고. 이 책을 주시면서 저는 공부하라 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했죠. 신명기는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도라고 나오는 이름은요, 신약 시대의 성도하고 달라요.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를 하나님께 성도라고 그러신 것이죠. 구약 시대 성도는 유대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보고서 성도라고 부른 것이 있어요. 그들이 다 환란 성도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겠지만요,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렇지만 환란 성도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죠. 하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대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데서 돌이켰을 때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했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돌이켰더니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했지. 그들의 복은 저주로 바뀌어진 것이. 본문 말씀을 거역했기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죠. 1900년 이상 대대로 고통받았는데 그 근거가 본문 말씀을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여기 신명기 21장 26절 28절대로 실행하신 것이 하시겠다 하는 대로 실행하신 것이라고 하죠. 바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했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 산 위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하죠. 누구죠? 말씀에 불순종하고 들은 채 많지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설라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교황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목자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라 했죠.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죠. 58절에 그랬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 지상에서 오래 산다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집체적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신 거 알아야 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들 안 그랬다고 했죠. 집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개인적으로 한 것이에요. 집체적으로 옛날처럼 집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집체적으로 한 줄 알고 그냥 거기에서 끼어들고 아는 사람 따라간다, 줄 선다 그런 거 아니었죠. 레위기에서도 귀먹은 자들과 눈먼 자들에게 차려주라고 하셨고 노인들을 존귀 여기라고 하셨고 서로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다 했죠. 레위기 19장에 그렇게 있다 했죠. 너라고. 너희가 아니에요. 너희들 한 사람이 하고 안 하고 여러 사람이 안 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라고 했다. 너에게. 열왕기하 19장 39절에서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했죠. 노인들을 존귀 여기라 했죠. 서로 압제하지 말라 그렇다. 요즘 안 그러죠? 요즘 안 그렇다 했지.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이죠. 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보내셨을 때 쓰신 그 이름이라죠.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라 했죠. 이 이름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 쓰일 것이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나온 대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시라 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너희 하나님 너희의 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고 안 그랬다 했지. 그의 불꽃 같은 눈은 여러 사람에게 보이지만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인다 했지. 기절하겠죠? 기절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 했죠. 개별적이라 했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했죠. 집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개인적인 하나님이심을 밝혀놓으셨다 했죠. 저 사람이 잘하니까 오래전에 믿었으니까 내가 저를 따라간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셨다. 책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대로 하라 이거야. 네가 복을 받고 싶으면 이대로 하라 이거야. 저주를 받고 싶으면 이대로 하지 말라 했죠. 마가복음 12장에도 주님께서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7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얻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씨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했는데 다 죽었다. 이거 누구의 아내냐. 이거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죽은 자들이죠. 성경은 모르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고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집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집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하셨다 했어요. 믿음은 극히 개인적이라고 하죠. 여기에 400~500명이 있지만 전부 개인적이라 했죠. 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 때문에 응답받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기에 예배하는데 다 모였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집체적으로 주시는 거 아니다 했죠. 어머니가 잘 믿었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 이어지는 거 아니라고 했죠. 무식한 자들이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혔을 때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요. 지금 거국적으로 다, 민족적으로 다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모세 오경을 주지 않았다. 줬다 하더라도 믿지도 않았다고 하죠. 가장 나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라면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계도해야 되는데 진리로 계도 안 한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나라에도 목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인 것이에요. 진리도 모르는 자들이 나와서 서가지고서요. 자기 진리를 가르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자들이라고 하죠. 설령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그 구약 성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모세오경, 토라,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지요? 포로가 되어 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비하신 것은요.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 종을 데리고 가게 만드신 거예요. 포로들한테서요. 종이 따라간 것이. 같이 취급 안 했다고 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사실은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갔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 했죠. 모세 오경이 없는 상태에서 비참한 그들의 현실을 개탄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것들이 게마라와 미시나였다고 하죠. 이슬람 통치자들은 게마라, 미시나, 토라를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폐기하면서 섞어 만들어낸 것이 탈무드였어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했죠. 그래도 개인적인 신앙은요, 침해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하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복을 주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저주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 동안 한글 킹제일 성경을 가질 수 있었다면요. 그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거예요. 탈무드를 만든 자들이 자신을 가오님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즉 탁월하다 이게 탁월한 자라고 해서 가오님이라고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가 되었던 것이 성경이 없으니까요.
인간들이 나서고 자기들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막 이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종 권위를 행사한 것이라고. 오늘날도 이 교단 교회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 목사들이 교단을 만들어 총회를 만들어 총회장이 그런 짓을 하죠. 여러분 잘 알아야 한다고 그죠. 잘 알아야 한다고 그죠.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탈무드를 쓴다고 그죠. 그 대가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탈무드를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왔다면요,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지 않고 탈무드를 가지고, 성경이 아닌 탈무드를 가지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 설교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많이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교제할 수 없어요. 기도와 찬양이 헛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얼마만큼 남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만 890만 명인데 14만 4천 명만 남는 거예요. 엄청 죽죠? 네, 엄청 죽는 것이죠. 유사일에 가장 잔인하고 혹독한 사건이라고, 유사일에 역사가 생긴 일으로 가장 혹독한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셨다 했죠. 너는 환난을 통과하지 말라. 겪지 말라 이거예요. 왜?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겪지 말라 이거예요. 고집스럽게 환난을 통과해도 좋다고 한다면 가라 이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AD 70년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안 하고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 질렀다 했지. 그를 처형하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했지.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아멘.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대환란의 비극을 맛보게 되는데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저주라고 하죠. 예.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붙어 있게 하시리라 했죠. 예? 이집트의 모든 질병들을 내게 붙어 있게 하시리라 했죠. 그렇죠?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로 내게 붙어있게 하시리라. 또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주께서 내게 멸망할 때까지 내게 내리시리라. 하죠. 가장 질병 중 하나는 마비죠. 마비예요. 몸이 마비됐대요. 뜨겁거나 찬 것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병이라고 하죠. 뜨거운 난로에다가 불 대도 안 뜨겁다. 그러니까 이제 손상되지요. 혼우마비 있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마비되어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 없다 있죠. 그건 병이라 있죠.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혼, 선천성 무통각증입니다. 무통각증이라 이래요. 거기다 마귀는 혼란을 야기시켜가지고 옳고 그림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줄 모르도록 미혹이라는 씨를 종교심에다가 뿌리고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 혼란. 바빌론 모두 혼란이라고 하지.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신앙이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안 믿어야 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 아닌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도 없고 못 믿는 사람도 없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복음을 전해도 안 통하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씨를, 미혹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했다.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했거나 두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이 미혹이라고 했죠. 그래서 종교심에다 뿌려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마귀는 기독교계에 독보리를 뿌린 후에 사라져버렸다. 왜? 모두 파수꾼들이 잠자버렸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어떤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그걸 모른다 했죠. 배를 심어놨는데 피라는 것이 나오죠. 배하고 똑같이 생겼다 했죠. 피를 뽑다가 잘못 뽑으면 어떻게 하니까 배를 뽑아버리는 거죠. 지금 뽑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뽑지 말 놔둬라. 다 자랄 때까지 놔뒀다가 마지막 날에 피는 뽑아가지고 독보리는 뽑아가지고 단에 묶어서 불에 태우고 있죠. 알곡만 데리고 올라가신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수히 독보리들이 자라나더니 온 밭을 독보리로 채워버렸다 했죠.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했죠. 소위 교계 지도자라는 자들이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한 것이에요. 회중 전체가 지금 쓰레기인데요. 거기서 누가 잘나고 하는 건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장로를 팔아먹었지 않았어요. 권사까지 만들어야 팔아먹었잖아요. 집사도 팔아먹었지 않았어요. 그건 지도자 아니었죠.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했는 것인가? 자기 교회 성장과 자기 교단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유념해서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빛과 소금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들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닮아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성경을 믿고 실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 누가 망쳤는 것인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망치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사람들이 그래버린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한다 했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간죽해 뒀다가 여러분이 써먹어야 한다 했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묻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써먹어야 된다 했지. 세상이 변질되니까요.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죠. 그죠? 세상이 변질된 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교회 성장이라든지 교단 성장을 밝힌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헛짓을 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 이제.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 목사들이 만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느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의 너는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세상에 돈을 줘가지고 세상에 부정한 수법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돈을 비자금을 만들고 이러니까요. 교회들도 이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정부에서 교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이런 한심한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게 진리예요. 성도 개개인에게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저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안 들어버린 것이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관심 국민들이요. 관심 국민들 아시죠? 관심 병사할 때 관심 병사. 정치계는 물론이요. 행정부, 사법부, 언론, 방송, 교육계, 기업인, 노동계, 종교인, 경찰, 군, 상층부에 포진하고 있는 것이요. 전부 다 관심 대상들이에요.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이 들어가더니 합참의장이 해군에서 나온 대장인데 그 사람이 또 걸려 들어가죠. 똥별 들여야 돼요. 별 하나 따기 얼마나 하는데 돈 주고 샀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미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벌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은 마치, 의식 있는 국민들은 마치 더러운 꿈을 꾸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해요? 그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세상에다 뭘 기대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은 국민들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방치하고 있는 것이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지금 서울시장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서울시장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진정한 자유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대모대가 인공기를 갖고 있기도 하고 언론 방송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 김정인의 사진을 띄우고 있다고 하죠. 세월호 집회에서 왜 태극기를 불태우냐고 하죠. 왜 청와대로 가자고 하냐고 하죠. 왜 경찰은 그런 자들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경찰은 대모대에게 얻어 터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나라라고 하죠. 이게 법치국가예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마귀가 뿌린 마취제를 들어 마시고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 했죠. 국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비리인지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죠. 혼란으로 마비시켜버린 것이. 그 사람들이 언제 저 정신으로 돌아올란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좌파 언론 방송이요. 진실을 호도해버렸다 했죠. 물타기 작전으로 했어요. 진실을 호도해버린 것이. 그래서 국민 의식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정과자들이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정한 일들이 그를 추궁하죠. 자살을 해버렸는데요. 그 시체를 우려먹는 정치인들이 있다 하죠. 기업하는 자가 왜 비자금을 만들죠?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니죠. 그래놓고 그거 무엇을 했든지 자살해버렸다고 하죠. 자기 죄과를 돌아보니까 너무 엄청나니까 자살해버린 주거부로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 몇 자 적힌 메모지로 검찰이 그 메모에 적힌 사람들을 기소할 거예요? 심증이 있어도 못 밝히는데 법이 허용 안 하는 거예요. 물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죽으면서 넣어놓은 그 메모지 한 장이 그것이 물증이 되는 거예요. 참 관심 검찰이죠. 그죠? 그럼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 씨에게서 2007년에요.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되었다고요.
근데 1심에서 그 한만호 씨라는 사람이요, 거짓말로 돈을 줬다는 진술을 전문적으로 번복해버린 거예요. 제가 돈을 줬다 해놓고서는 안 줬다고 해버린 거라고. 자, 보세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받은 한 전 국무총리가요, 거기에 재판부가 그 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돈 받은 건 확실한데 뭐가 없다. 이 사람이 부인을 해버리니까 당장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2심은요, 2013년 9월에 한 정총리의 동생 한만호 씨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쓴 것을 발견한 것이. 그래서 한명식이가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서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죄자지요? 그런데 대법원은 기소 후에 4년 10개월이 지났는데, 그것도 2심 판결했는데 18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한다 했죠. 이것이 이 나라 법정이에요. 관심 대법관들이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했죠. 그랬더니 자유청년연합하고 국민행동본부 청년위원회가요, 이 사건을 맡은 이상원,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을요,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검찰이 대법관들을요, 고발했대요. 검찰에다 고발했다고 하죠. 한명숙 씨는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요, 임기 4년 중 3년을 마친 거예요. 재판이 속개됐더라, 빨리빨리 속개됐더라면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을 거 아니에요. 대법관의 이성과 양심이 병들어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입이 있으면 그들은 말을 해야 된다. 국민들 앞에 말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관심 대법관이 아니면 말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랬다고? 정의가 있어요. 법원에 가보세요. 딱 저울에다가 공평하다고 이렇게 딱 조각해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로 심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며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요, 받게 될 저주이죠. 세 번째로,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하죠. 63절에 그랬죠. 신명기 28장 63절에서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실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하죠.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하죠. 예. 어떤가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기억하는 것인가 하죠. 진노와 증오와 복수를 하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고 섬기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하죠. 교회는 다녀도 마귀의 종로서 산 자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라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존중하시는 것인가 하죠.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교황님, 스님, 목사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 하나님이 그런 관심 인간들을
주시겠어요? 존중하시겠어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시면 존중하시죠. 사랑하시고. 2010년 12월 15일 한국 종교인들이 교황청으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원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성균관장, 한기총 회장, 천주교 광주 교구장들이죠. 이들 중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모두 종교인들 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목사로 간다, 자기가 목사로 한다면 세상 종교인들과 우상 숭배자로부터 성별을 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가 된 것이라고. 1986년 바오로 2세 때, 2세도 이태리 중부 아시스시에 있는 프란시스 바실리카 성당에서요.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종교 통합회의를 했었어요. 그때의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즉 인도에 가 있는 달라이 라마가도 초청을 받았는데 그는 거기 성당에다 자기가 가져온 불상하고 부적과 우상물까지 가져다가 놨어요. 거기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교황이 하지 말아야겠을 텐데 이 머저리를 알았어요. 관심 교황이라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걸 묵인한 거예요. 같은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묵인한 거라고. 1997년 9월 26일 두 번의 강진이 그 아시스시에서 일어난 거예요. 10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고 1만 2천 명이 집을 잃었다 했죠. 그 종교회의를 했던 그 바실리카 성당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성당 안에 그려진 그림들, 프레스코, 르네상스의 그림들이 모두 박살나버린 것이죠. 그 지진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치신 것인가 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치신 분이 누구신가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시겠다고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500명 이상 유대인들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았는데요. 그리고 수만 명을 그 토성에서 쫓아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린 벌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장소예요. 500명의 유대인들이 달린 것, 십자가에 달린 것이. 4, 5세기에 반달족과 훈족들이 로마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여자들을 욕보이고 남자들을 살해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폐허화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셨는 것인가 했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헤로당이 군중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전설을 했었을 때죠. 무지한 유대인들은 그를 신이라고 외쳐댔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벌레들로 하여금 헤롯의 몸을 먹게 하셔서 죽여버렸다고 하죠. 아돌프 히틀러는 카톨릭 예수의 헌장에 따라서 세계 통합 교회를 계획하고 천년왕국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세계를 지배하는 아리안족, 게르만족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을 가장 천박하다고 여기면서 자기가 그 수장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 계획이 실현되었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싹쓸이 당했을 거예요. 무참히 죽었을 거라고 하죠. 독일의 패배, 히틀러의 자살은 우연한 것이었는 것인가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인가? 아닌가 하죠. 유대인 홀로코스트는 어떤 것인가 하죠. 레알리 프렌트, 미국 사람이죠. 허슬러 음란 잡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오겠었다고 했어요. 이 나라 목사들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자는 음란 잡지를 만들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어느 날 누군가 그를 총으로 쏴서 척추를 망가뜨렸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동안 전신마비가 된 채 살아야 했다. 음란 잡지만 보고 살았을 거라고. 교황 바오로 2세, 빌리 그레함 조영기 목사는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것이. 내가 조영기 목사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반 종인가 그 책에 썼지.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죄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죄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 숫자를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에 인정해주는 교회를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를 찾아야죠.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입니다. 32장 39절에서 43절이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나았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말하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이 심판을 쥐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내 화살들로 피해 취하게 할 것이오. 내 칼이 살해된 자의 포로된 자와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리라.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오.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하실 것이니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있고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도 있으나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인들에게 내리신 저주도 많다고 했죠. 자연의 현상들로 그들을 치실 때는 자비가 없었어요. 여러분 쓰나미에서 봤죠? 아시아 쓰나미, 뉴올리언스의 쓰나미,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 보셨죠?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자녀들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시면서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예, 우리들에게 물으신 것이.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그렇죠? 의를 사랑하는 사람과 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봐주실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고 이 성도들은 진리에 갈급하며 진리를 흠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삽니다. 각인들이 이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걸 주님이 아시오니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며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교회 가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가는 일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